지난 주간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모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세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인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모르고 회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부터 먼저 하는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사실 돌아오라는 것인데 돌아오라, 슈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회개가 그냥 죄를 뉘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뉘우치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처음에 외치셨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라면은 회개가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가 우리 죄를 뉘우치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뉘우치려는 거예요? 죄가 한두 개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죠. 에피스트레포를 한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대로 알아서 회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에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40년이 됐어요. 1985년도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커다란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커다란 영국에서 제일 큰 그 축구장이 있죠. 축구장에서 공연을 열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존 F 케네디 스타디움이라는 데서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16시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다 출연을 했죠. 이 공연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퀸이라는 그 그룹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유명한 노래를 불렀죠. 거기서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다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 공연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19억이 시청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큰 공연은 없었습니다. 이 공연은요, 이디오피아에 오랫동안 이루어진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그 이디오피아 어린 아이들을 돕고자 공연이 기획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 유엔이라는 큰 기구가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렇게 큰 기구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임팩트하게 어떻게 구호금을 모금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한 결과 연예인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연예인들이 많이 호응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 공연에. 얼마가 거쳤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무튼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 뒤로 이렇게 큰 공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19억이 시청을 했으면, 위성으로 다 중계를 했으니까 19억이 시청을 했으면 1,000원씩만 내도 19억 명이 1,000원씩만 내도 1조 9천억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985년에 1조 9천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아마 195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195조도 더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돈이죠. 얼마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당시 계산으로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디오피아에 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돈을 우리나라에 줬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디오피아 국민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 돈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의 부패는 이 돈을 받아서 구호금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패하고 오염되었던 정부가 있었죠.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에도 지금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부는 이 구호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첫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고, 세례 요한도 첫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첫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어요. 자, 모두 다 이 회개는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록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게 베푸시기를 원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말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내 건강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건강이 확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기를 원하고 어떠한 이런 그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주님이 이 정도면 좀 해주시지 않겠어? 해주실 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주님이 내게 그런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생각이 나시나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가인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인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란 어떤 것이다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어려워요. 회개. 이 세상에서 회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루질 못하는 거죠.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회개부터 먼저 해. 회개하고 돌이켜. 이 얘기입니다. 회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오염된 혼이, 오염된 나의 자아가 깨끗한 영과 연합해서 내 오염이 씻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죄로 오염된 내 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영과 연합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때는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깨끗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지 회개 하나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자산, 재산, 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정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버리셨습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제가 은밀하게였어요. 그죠?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은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거를 그냥 율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근데 이걸 회개한 사람한테 주어지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1억하고도 안 바꿉니다. 500억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구원은 돈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1분도 안 되어서 그분이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아깝고요. 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질적인 것이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안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스스로 내가 내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밭의 경우를 설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마음에 아무리 뿌려져도 이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씨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는 사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예요. 길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 내 마음. 두 번째, 자갈밭과 같은 마음. 돌밭. 돌밭에 마음이 뿌려지면 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 뿌리가 얕아서 설사 싹을 키운다 하더라도 햇빛에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나 어떤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안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바로 자기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이 가시밭을 가진 사람들은 뿌리도 내리고 싹도 키웁니다. 싹도 키우는데 이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재물과 유혹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도 다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어떤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밭을 가져야 되는가? 옥토를 가져야 된다. 옥토. 옥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그게 바로 회개한 마음입니다. 회개한. 이 회개한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씨가 심겨지면 뿌리가 나고 싹이 틔어지는 것은 씨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절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틉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뿌리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나무가 자라게 되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거듭나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잎을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요, 그냥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단계는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현대 교인들이요, 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문제가 됩니까? 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잘 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걸, 여러분, 제가 무슨 병고를 당하면 이 그림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나눔을 하세요. 이 그림만 가지고요, 1년을 해도 다 못 나눕니다. 이 그림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13장을 말씀을 딱 하시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자,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은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 비유를 누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누군가가. 누가 설명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드가 버리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진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키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라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는 자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세 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는가? 요 뒷절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진리는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이건 이사야가 구약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완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완악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깝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돈인데, 완악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함이라가 아니고요. 이 말씀 두려워함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명심해 두세요. 절대 결코 포태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한다.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무리 전해져도 절대로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읽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깨닫지 못합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학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세상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학식하고 가방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은. 학식, 돈, 명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회개. 딱 한 가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인 교인이 되지 말라. 그냥 겉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 나가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주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가식일 뿐인데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일 뿐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냐고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교인 되지 마라. 이면적인 교인이 되라. 여러분, 이면적인 교인이 되라는 말이 예배 드리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선교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면적인 교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에 관계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예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무한테나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전해지는데 이게 잘못 전해지면 율법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피를 제거하면 다 할례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 회개한 마음 안 가지고 그냥 육체만 할례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야. 예. 너 육체를 할례하면 된다. 이 말이 누룩이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뭐 11조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누룩이에요. 그러면 본인 교회들은 11조가 사실 교회 헌금의 거의 90%를 차지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 사람 교회도 11조 안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 이걸 봐야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성령께서 날 인도를 해주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해야죠. 그걸 하고 안 하고를 그냥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배운 게 있거든요. 배운 게.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삶에서 배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이거 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구원은 거의 7, 80%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정의만 내려놓자. 이게 뜻이에요. 뜻의자네요. 뜻의. 오를 의자가 아니고 뜻의예요. 이게 내 지식, 감정,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내 뜻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식구들이 돈을 허비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내 뜻을 어기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버리면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일단 버려져야 하나님 뜻이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의 요약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은요, 다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되면 요 나머지 것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가 순교를 당해도 아랍인들에게 톱으로 목이 잘려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게 의가 뭐예요? 여기서 의는 뭡니까? 오를 의자예요. 여기서 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살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진리를 받았다. 그래서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 옳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경험하기 힘들어.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요거 굉장히 힘든 의입니다. 우리가 갖기 어려운 의예요. 여러분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 자신을 보건대 저는 아직 서기관과 바리새인 따라가려면 발밑에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수준에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 이 말씀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모이면 나누세요. 다른 거 정말 어설프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습니다. 회개만 열심히 하세요. 회개만. 진짜 회개만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